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through 18.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때에는 먼저 침례를 받으셨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참여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을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원받을 때가 긴박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또 성경에서 누룩은 그런 그 발효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것들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떡과 잔을 떼실 때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인 떡을 함께 이 시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함께 주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늘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의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또 성도들 간에도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지도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으면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 집을 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집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즈니스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제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처럼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가족 합동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저는 가족 합동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소리를 살짝 내면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우리들의 가족에 대입해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을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를 인하여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라고 이게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사탄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는 교회였고, 또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최복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가장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가장 순종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가끔 기뻐하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감사하는 거는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토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 있는 수식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던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기뻐해야 우리가 근심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면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근심과 고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하면서 9가지 열매를 하고 있는데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르죠.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혐의가 중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아주 강할 때라서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어렵죠. 그러나 바울은 참으로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또 믿음의 영웅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고 너희는 다시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계속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기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프로세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가까이 접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24/7처럼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 뭐 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합니다. 이 한 절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정말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말이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불의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범사에라는 것이 문제죠. 아니,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게 오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라고 하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도 알아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 주님이 압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주님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고관들 120명 위에다가 총리 셋을 또 그 위에 두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였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관들 위에 총리로 있으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공경에 처하게 할까?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다니엘을 쭉 보니까 루틴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임을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일 동안 왕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을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죠?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3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압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아요. 우리 같으면 30일이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가 30일 지나서 내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해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3가지인데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또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큰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